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야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과 2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의 피로 온통 적시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아이디어는 뭐냐? 가인의 제사처럼 뭔가 하나님께 돈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성의와 정성과 열심을 바치는 대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고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인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반드시 뭔가를 주시려고 오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것을 주시고자 오세요. 즉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으로서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는 구경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은 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탄성을 질렀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은 땅에 필요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필요한 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땅의 복을 받았다고 그걸 복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뭐냐? 하늘의 복이 뭐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쉬운 말로 신들의 세색, 신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건 우리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야. 근데 그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셨다는,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을, 나의 부모가 누가 될 것인지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나요?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우리 부모를 내가 이렇게 골랐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보내신 거야. 우리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된 거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하리도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만이 이런 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예? 탈북해서 이 남한에 지금 탈북해서 와 있는 그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 북한이라는 땅에, 같은 대한민국, 같은 이 한반도인데 자기는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북쪽이 아니라 요 남한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여러분 살잖아. 그럼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그 사람들은 저 북쪽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정해졌냐는지. 뭐 세상에 뭐 운명이라고 그러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미 복중에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어서 그래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이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거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다 이거지.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일컬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복이라는 거지. 복이라는 거지. 신령한 복.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시기로, 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 품 안에 있잖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거. 이삭이가 제일 알아들어, 제일 잘 알아들어. 설교 시간 너무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는 저렇게 반응을 잘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독자적인 인생이 없다. 이게 독자적인 인생이.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요? 지체라 이게. 지체. 연합. 붙어있다 이게. 연합. 한 몸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운명을 띠고 우리는 예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만일에 점을 보면 여러분의 팔자에 대해서 점을 보면은 뭐 어떤 점이 나오겠어요? 예수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겠지. 예수의 운명으로.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안 가. 나도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 천국에 계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한 몸이야, 한 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없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지 독단적인 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속한 우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야. 나 개인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없어. 개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독자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보시고 대하시기 때문에 나 개개인의 개별적인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판단한다.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우리 행동을 가지고 뭐 잘했냐 못했냐 뭐 심판하시고 뭐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신앙생활을 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거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그건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가 엄마 아빠 그 아들로서 이게 그냥 내 부모의 그 아들로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애가 똥을 싸든 뭐 그냥 오줌을 싸든 뭐 웩하고 다 뭐 우유를 다 그냥 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가 기뻐하는 거. 제가 꼭 뭘 이쁜 짓을 해야 되고 뭘 그냥 뭐 똥오줌 가리고 뭐 지가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걸 다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묻고. 여러분 그래요? 이삭이가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으로 여겨 그걸? 부모가 책임으로 여기는 거. 걔가 문제야. 걔 책임 아니라 부모가 책임으로 여기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그렇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일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그 책임도 예수님에게 묻는 거지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다. 나에게 묻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의 무슨 꼬라지를,
나의 무슨 뭐 이 모습을 뭐 잘 멋있게 이렇게 가꾸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고 뭐 그래가지고 나 멋있죠, 이쁘죠, 뭐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약속을, 창세전 언약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택하신 것이,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 맞나? 맨날 살면서 의심하겠지. 여러분,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걸 뭔 병이라 그래? 예? 의부증을 그러지. 남편이 사랑하는데도 계속 자기 남편을 의심하면서 계속 의심. 여러분,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해 안 해? 예. 남편도 그렇지만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 맨날 의심하니까. 의처증도 마찬가지야. 의처증도.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늘 눈을 고정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맨날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한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그 간수가 뭐라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맨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얻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맨날 그런 질문을 한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묻는 거야.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지만 점수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대학교 가듯이 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신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답게, 내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 그래야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요? 신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믿고 사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 예수님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한 대 얻어 터져도, 나가 얻어 터져도, 왜지 잘못했어요? 돌아와서 잘못. 근데 딱 때렸더니, 혼내줬더니, 나 집 나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고도 집 나가고, 왜 오지도 않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럼 내 자식도 아니지, 그거는. 자식은 이래나 저래나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는 부모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자식이야. 믿습니까? 피로 맺은 이 관계를 어떻게 떼일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예? 우리 행동을 가지고 야, 너 그따구로 행동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신자가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 권사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막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막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어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계명에 어디 계명에 이렇게 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막 마귀가 막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통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이게 통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돼. 그럼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으로 아무리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옛 언약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누가 다 대신 치러줘서? 예수님이 대신 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치르셔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럼 죄가 속량받은 거야.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성도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율법의 참소로 정죄당하여 죽었다가 우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렇게 해주냐? 누가 이렇게 해주냐?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 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과에 다 처리해 주셨어. 다 처리해 주시고 가셨어.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것 때문에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죽기 전에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내 자식들이 내 손자와 내 손주와 후손들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다 해결해 주고 내가 가리라. 그래가지고 다 해결해 주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자식들은 뭐요? 내 후손들은 어떻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우리는 그걸 기억은 해야지. 기억하고 그 기념하라는 거 기념하라는 기념 그걸 우리는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고 가버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 그거야.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전전긍긍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 믿어진다는 것은 뭐야?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눈도 끔찍 안 하고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다 이기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나는 뭐야?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헌법, 미국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법은 한국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예? 미국의 그 법은 미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그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법을 적용받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더러 율법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넌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제는 못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새 언약에 우리는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됐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진짜 죄가 뭘까요? 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입니까? 물론 그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 그걸 죄로 우리가 정죄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 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죄라고요? 뭐가 죄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서 사는 게 그게 죄라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믿음으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요. 맨날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어떻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세요? 다시 물어요. 예수가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야. 의심 없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인 거야. 근데 예수를 정말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세요? 그 사람은 불신자야, 불신자. 예수는 내가 믿고자 막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면요, 자연히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미친놈 지랄하네, 탁 웃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는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지, 새 언약이 믿어지는지. 이 새 언약은 아들과 아버지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이 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약속이, 두 분 사이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게, 이 새 언약, 창세전의 언약, 이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으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지를 이게 믿어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보지 말라,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 말이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거를 보라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 말인지 금방 알아먹어요. 믿음을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몰라. 그리고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막 설득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줘. 오, 희한해. 초등학교도 안 난 사람도 그냥 믿어져. 근데 대학교 박사인데 그 박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 못 믿어. 근데 무식한 사람도 그냥 공부도 많이 안 했어도 그냥 믿어지는 사람 그냥 믿어줘. 예수님 믿음 은혜 주신 사람 그냥 믿어줘. 그게 참 신기한 거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냥 다 믿어져. 다 믿어져. 할렐루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참 신기하죠. 그러니 성도가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일리비한다?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일리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자기 혼자 돌아다닌다는, 예수가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밖에 있으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혼자 이렇게 개인주의 같이, 항상 개인주의, 이기주의. 예수님을 딱 띄워놓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 자기 삶 속에서 예수가 안 보여. 그럼 맨날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이는 거야. 자기 꼬라지, 자기 모습만, 자기 행위만 자꾸 보는 거야. 그리고 판단해.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한심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조건과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지. 그럼 이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버린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 여기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내가 이걸 선택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택받지 못한 거야. 이거는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담겨. 난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담겨.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뭐 노력했어요? 잘 보이려고? 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 딱 지명해서 너 내 거야. 택했다는 거지. 그 뭐예요? 얘는 가만히 있었던 가만히. 맞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라는,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 자에게 선물을 줬다, 은혜를 줬다, 복을 줬다 그 말이죠. 우린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 아들이었어.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뭐요? 갈대우리에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해요? 너는 내 거야. 딱 지명해서 아브라함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떨결에 하나님 앞에 딱 찍혀가지고 어떨결에 그냥 부름을 받은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 할례를 받아.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네가 난 자식들은 난지 8일 되면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의미잖아. 죽음. 옛사람은 이제 옛날에 너는 죽었다. 옛날에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게.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자야. 옛사람은. 아브라함은. 이제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뭐라고?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이름을 딱 바꿔 지어줬어. 이름을 지어줬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줘? 자기가 줘? 부모님이 지어줘? 부모가 지어주잖아.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이미 지어져 있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것은 뭐냐?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 이제 너희 아버지 집, 네 아버지 친척 본토 집 떠나. 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고가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잖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굳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니까 네 아버지 집에서,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아버니까 내가 가서 살라는데 거가 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육으로 난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야. 아브라함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창세전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바라게 하셨잖아. 그 왜 피를 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이제 애굽의 사람은 죽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똑같아. 또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 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맨날 무슨 제사 드리래?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런 광야에 나와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그거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야. 그거 잊지 말라고. 믿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고 복이다 이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노력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 내 행위로,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거면 복이 아니지. 그건 당연한 대가지.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가 점수 잘 따가지고 받은 거니까 그게 왜 은혜야? 복이지. 그 은혜가 아니지. 그냥 대가지. 근데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 한다. 복, 은혜라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이거 다시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취소됐다가 뭐 줬다가 뺏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하든지 이제는
그게 취소가 안 돼. 이제는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야 돼.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부모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지져먹든 볶아 먹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 하나님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약속이야, 약속.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똑같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거다.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나의 조건을 따져서 또 구원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없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 없대.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 못 끊는다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내 꼬라지를 내 모습 때문에 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꼭 하는 짓이 지옥 갈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버려 둘까 안 내버려 둘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 안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두지. 죽여버리지 그냥. 다리를 부러버리든지 팔을 그냥 비틀어 버리든지 어떻게든 가르쳐가지고 야단을 쳐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버려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징계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세상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때리시고 불속에다 집어넣었다.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어? 정신 차리라고. 어? 해병대도 보냈다. 특수고 707에도 보냈다가 이놈 시키 하여간 정신 차리라고 뭐든지 그냥 이놈 정신 차리고 그냥 이 철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냥 이놈 밑바닥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도.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병 들어가지고 그냥 갤갤갤갤 거리게 만들어서 하여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 그딴 고민 안 해. 그런 고민 안 해. 만약 자기 행위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이거를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불안하지. 불안해. 구원이 불안하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지. 성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대 없대?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대 없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래서?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따라서 심판을 받든지 그 사람은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야. 그게 당연히 나에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배짱이지, 배짱.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쪽에서 일방적인 행위야.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좋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말려? 자기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예뻐 보인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쁘대. 무조건 사랑스럽대. 이게 사랑이라 이거지. 근데 어떤 짓을 하든 미워. 하는 짓이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다 미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과 똑같아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은 술람미가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예? 술람미가 무슨 출신이 좋고 쥐가 좋고 명문 가문의 딸이었어요? 저 시골에서 맨날 햇빛 밑에서 그냥 무슨 종처럼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화장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하고 시커매갖고 껌둥이처럼. 그런데 아니, 솔로몬이 그런 여자를, 그런 술람미를 일방적으로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이 술람미를 막 시기를 하면서, 쟤는 뭐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다고 솔로몬 왕은 전현을 저렇게 싸고 들고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냐. 맨날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술람미는 그냥 얼떨결에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랑한 것 때문에 진짜 고달팠지, 힘들었지. 왜? 많은 여자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어.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자도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어.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사랑받는 자식을 주시고 미움받는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 자식이었죠. 이스마엘은 미움받는 자식이었죠. 버림받은 자식. 이삭은 무조건 사랑이야. 아브라함이 무조건 이삭은 사랑하고 싸고 도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미워. 뭘 해도 미워. 그러면 그 무슨 그들에게 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다 이게. 일방적인 거.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빚는데,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토기장이 맙니다 이거야. 그럼 이삭도 그래. 그 이삭의 자식 중에서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은 자식이 또 있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요?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의 자식 중에서 이 야곱은 이삭이 사랑하는 자식이야. 사랑받는 자식. 에서는 미움받는 자식이야.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사랑이야. 다 사랑.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미움이야. 다 미워.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다 미워. 우리 성도가 내가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나를 맨날 보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이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의 자식이 어때요? 여러분 자식은 무조건 여러분은 예쁘잖아.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요. 나쁜 짓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처벌을 해야 돼. 막 그러죠. 근데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따라하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무슨 감싸는 거야. 그냥 다 퍼주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해해라 이거지. 이 내 자식이야. 일방적인 거야. 일방적인 거.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도 똑같아.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일방적이야. 하나님이 애당초에 창세전에 성도는 사랑 안에서 선택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이뻐. 사랑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따라하세요.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게 다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평안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야. 재앙도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야.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야. 재앙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야. 아멘이십니까? 다 사랑이야. 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조건으로 이게 끊을 수 없어요. 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무슨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절대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도 못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나 몰라 저 인간 저 사람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 괘씸한 배신 와 뒤통수 뒤에서 나를 배신하네 저런 나쁜 그래서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또 찾아가지고 용서해 주시잖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쳤고 그거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랑해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열애. 하나님의 심판에는 열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야 이게.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좀 알고 다니라는 거야. 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여러분 뭐 출세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런 걸 뭐 건강하게 오래 100세까지 살고 그걸 자꾸 복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거야. 그런 게 복이야. 그런 거는 나 말고 다른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 그거 다 누려 그런 복은.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복이 그게 진짜 복이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거를 알아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의 피를 온통 적시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믿어지세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어떤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 그거 믿어지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해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딱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조건과 행위에 따라서 또 이게 취소되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애당초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행위와 꼬라지를 보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나 천국 못 가면 어떨까? 불안해하고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받은 성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사람이 아니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애당초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절대 F학점 못 받아. 만약에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60점 이상 받게 하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 취소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 안 되고 지옥 가고 그런 법은 없다 그 말이야. 믿어지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 한 번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그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사랑. 그 누구도 그걸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없어.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이 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흠과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화로운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